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죄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독립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오늘은 죄의 기원,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양조차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죄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과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까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 어디에서나 동산 중앙에 심겨있는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홀로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묻습니다.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셔서 하와의 말은 뱀의 유혹에 대하여 굉장히 잘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와 많이 다르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오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만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약화를 했죠. 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이 빠져 있죠. 사실 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뱀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와는 교묘한 뱀의 이 질문에 걸려서 부정적으로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찬 대답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무엇보다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너 그거 몰랐니? 이렇게 묻는 것과 묻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솔깃하여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봤을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모든 것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주셨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과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 에덴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지나간 뒤에는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지고 탐스럽습니다. 또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즉 유혹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하와는 손을 뻗어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벗은 자신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외부에서 유혹을 통해 들어온 불청객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외부의 강압에 의하여 또한 로봇처럼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이유는 그 열매를 따먹나 따먹지 않나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유혹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을 조성하시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모든 풍요와 또 모든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지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하사하신 선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심을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기 위한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얘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이런 시험에, 이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적으로는 따먹지 말아야 됐죠. 그런데 이들은 따먹었죠. 결국은 따먹나 안 따먹나 하나님 시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뱀의 유혹과 그 유혹의 내용, 또 따먹은 이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 불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과일을 따먹은 거죠. 뱀이 그 과일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너가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과정에는 많은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에덴을 조성하신 것과 또 에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걸 다 의도적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온갖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손을 뻗어 먹은 겁니다. 이거는 완벽한 고의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따먹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제가 정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서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 있는 삶,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삶이 바로 죄 가운데 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 22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삭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동일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 안에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죄의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사람 안에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어떤 막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때묻지 않은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경외감과 거룩함은 사람을 존귀하게 했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타락하기 전 이 인간의 모습은 찬란한 보석을 담은 선물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이 범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범죄의 결과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성은 어두워졌고 의지는 죄에 기울고 또 감정은 탐욕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반추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간은 마치 보석이 없는 종이 상자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벗은 줄을 알고 서로의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채 태어났고 제한되고 더럽혀진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없었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생각은 텅 비어있고 마음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오염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적대하며 외면함으로 본질상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주어진 창조의 온전함, 즉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적대하는 이 상태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자신을 구원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줘도 큰 소리로 외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초라하며 교만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자,
죄의 결과 두 번째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앞에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생물학적 죽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심장이 멎고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생물학적 죽음의 상태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이 영혼의 죽음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인생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육체적 사망한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서 배제된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하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 하나님 없는 승진, 하나님 없는 소유, 하나님 없는 자녀의 성공, 하나님 없는 영검받는 인생, 이 모두는 죽은 삶입니다. 창조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허상이며 무의미하며 공허한 삶이죠. 이 모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허무함을 가리는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죄의 결과를 다시 주목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모두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세상과 비교해 보면 결코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며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이 모두는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 원래의 세상으로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결과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음 주,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죽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그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불신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의를 상실한 상태로서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약간 의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심판이 막 행해지고 또 사람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뭐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렇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7장 18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욕대로 살아가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죠. 유기의 상태. 간섭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섬기고 동성애와 같은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온갖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어리석음, 배신, 자기자랑, 부모 고약, 무정하며 무자비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즉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서 죽음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빼앗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포합니다. 근데 자기 자녀는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소유도 점점점 많아집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 동성애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은 더 큰 쾌락을, 더 큰 자극을 구하여 동성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한 순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표적인 영리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은 이것을 바꾸어서 영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지식과 성공과 평판을 올려놓고 섬깁니다. 원래 인간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 아는 지성과 주를 순수하게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상태가 바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난 좋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이며 가장 불행한 상태이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이 삶이 곧 하나님 없는 삶, 즉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 있고 죄에 대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다. 나는 내가 하는 나는 막대 먹게 그렇게 막 살아가지 않는다.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을 나는 산 적이 없다.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로마서 1장 29,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악을 도모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CT 촬영하듯이 우리 마음을 찍을 수 있다면 그 누가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3주 동안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공개한다면 누가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생애 동안에는 내버려 두심을 형태로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심판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영원한 지옥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될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 성경에 대략 600회 이상 쓰이고 있고 신약에서는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25회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시며 회개치 않는 죄인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하거나 죄와 공존하거나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범죄한 인간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분노처럼 화처럼 이성을 잃고 격분을 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서 나오는 아주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몇 사람의 그 성경학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적이며 확고한 적대이며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적대자에 대해 감소되지 않은 사랑을 또한 동시에 유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악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한 정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이면서 확고한 적대입니다. 여기서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며 강인한 반대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성한 반발이고 또 강한 반대라는 거죠. 악에 대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불쾌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때 발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진노이다.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피조물의 도덕적 어그러짐에 보이는 의로운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혐오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진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만 풍성하시고 진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진노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그 영원한 속성에서 나오는 일관되고 확고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출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또 하나의 표현이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고 죽음이 찾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둠입니다. 매일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잠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도살장에 묶여있는 가축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근데 상당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때때로 부러워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좋은 집에 살고 또 자녀와 또 손주에게 좋은 것을 막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부러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살장에 묶여있는 가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먹고 치장하고 화장을 한들 곧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눈으로 봐야 되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 겉으로는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잠시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바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진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모든 진노에서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반드시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본질상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죄인의 상태이며 죄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죄를 계명 몇 가지,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동과 같은 이런 것을 어기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폭행을 하는 것은 죄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로서 죄악 혹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죄가 원인이라면 죄는 그 결과입니다. 죄가 감기 바이러스라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픈 것은 바로 증상이죠. 감기의 증상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밥을 먹고 학교에 가라. 지각하지 마라. 숙제는 미리미리 해라. 돈은 아껴 써야 된다. 일찍 들어와라. 폰은 2시간 이상 하지 마라 등등. 내 삶을 사사건건 통제하는 부모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마음먹고 돈을 모으며 기회를 노리던 차에 부모님이 결혼기념일 맞아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이때다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돈을 찾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꿈만 같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실컷 폰도 하고 PC방에도 갑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오뎅이 너무 먹고 싶지만 돈이 없지요. 점점 배가 고파오면서 돈을 훔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제 더 담대해져서 칼을 들고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을 떠나 자신이 준비한 모든 돈이 다 떨어지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의 시작은 부모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원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핍 의식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자신의 이 결핍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죄들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후에야 착한 삶, 선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 사람들은 고대 이 말세온과 같은 그런 이단과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죠. 구약은 이제 너무 무서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 심판하는 하나님을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빼버립니다. 대신에 신약에 나온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막 강조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사랑이 뭐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공의에서만이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매기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거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면 언뜻 들으면 감동적인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거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거하고 진노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가학적이 되죠. 자, 여기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사랑을 의심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너의 눈앞에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꺼내어 자기 몸을 헤아려 합니다. 자기 몸을 막 칼로 헤하면서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손가락 몇 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빼버리고 십자가를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행동을 하신 게 되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해. 이게 얼마나 가학적입니까? 사랑과 공의를 분리한 채 사랑만을 십자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리시키는 현대인에게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려 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설명이 뭔가 이상해지죠. 굉장히 과학적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생깁니다. 회개 없는 죄인에 대한 용서와 가벼운 속죄와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의 죄인됨과 죄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빼놓고는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죄인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형벌적, 대속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그 유일한 설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공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며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십자가를 믿는 자는 자신도 의롭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공허하며 공의가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